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C 62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참담한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쪽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흉악한 예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이제 바벨론으로 그들을 치셨고 결국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든 환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망하라고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어려움은 승리로 가는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었고, 막내 아우를 지금 즉시 데리고 오라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떠 안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런 뜻으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또다시 바닥나무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다시 오늘 애굽의 그 추상 같은 총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 권력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총리의 위험 앞에 야곱의 아들들이 엎드려 나갔을 때, 여러분, 애굽 총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불안에 떠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청지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게 되는데 발 닦을 물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발 닦을 물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극진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나귀들에게 이제 애굽의 총리의 관저에서 일하는 청지기들이 물을 제공해 주고 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잔치벌이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애굽 총리가 당도하였을 때, 그 집에 당도하였을 때,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세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그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두 번째, 아버지의 안녕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평안하시냐.
세 번째, 아버지가 지금 생존에 있기는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총리가 안부를 묻자 그 즉시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아버지의 평안을 묻자 평안하다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생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갑과 을의 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와 하층민 간의 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애굽 총리가 아들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애굽 총리가 안부를 묻고 그들의 아버지의 생존과 평안을 묻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도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각별한 지인을 만나듯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평안하다, 건강하다, 생존해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따뜻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형제들에 대해서 다시 만난 그 기쁨, 그 반가운 마음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하는 그 마음을 지금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생각지도 못한 평안을 묻는 그 질문에 야곱의 아들들 또한 모든 긴장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러한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의 형제들을 시험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요셉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관저로 그들을 초청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된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동안 노심초사하고 좌불안석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일들이 모두 다 지금 해소되고 기쁨과 큰 소망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것, 이유가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고 있다면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과정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이 지나야 평안과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여러분, 그 힘듦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곧 오게 될 하나님의 복락의 순간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죽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징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그런 투정 섞인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불평은 뿌리를 내려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원망이 우리의 온 일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전소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의 날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옵니다, 그날은. 그러므로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날이, 그 좋은 것이,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오늘의 눈물을 변화시켜서 내일의 기쁨의 찬송이 되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내일의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 순간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